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난과 핍박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사다는 요새입니다. 히브리 원뜻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사해 서쪽 해안의 바위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발 기준으로는 20m가 채 못 되지만은 사해 기준으로는 434m의 높이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일대 전체가 해수면보다 420m 낮기 때문입니다. 유대 광야와 사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방은 벼랑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에는 길이 최장 620m, 너비 320m의 평지가 펼쳐져 있는 천혜의 요새가 될 만합니다. 마사다를 철옹성으로 만든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재임했습니다. BC 37년에서 31년 헤롯은 정상에 38개의 탑을 갖춘 높이 5m, 둘레 1300m에 달하는 성벽을 쌓고 궁궐과 시나고그, 즉 유대교 회당을 지었음은 물론 목욕탕이나 식량창고, 술저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에다가 대규모 물저장고까지 지었습니다. 그림이 바로 마사다의 모습입니다. 마사다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흔히 말하지만은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후에 40년이 지나서 로마군에게 처절하게 짓밟힌 그런 역사의 현장 마세다 요새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물 저장고가 있었는데 75만 리터에 달하는 물의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버틸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시스템을 시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림은 바로 마사다 요새의 상단 모습입니다. 동그라미가. 그리고 오른쪽에 로마 군대 주둔지가 있습니다. 또 로마 군대가 쌓은 토담 경사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사다에다가 운명을 맡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했던 반란군이었습니다. 66년 일어난 반란은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실패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사다는 최후의 거점이었습니다. 72년 로마의 장군 플라비우스 실바가 마사다를 포위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반란군의 일파인 자객이라는 뜻의 시카리들과 피난민 등 모두 967명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엘르아살이었습니다. 함락은 쉽지 않았습니다. 포위가 해를 넘겼지만은 항복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천혜의 조건에다가 장기 항전에 대비해서 식량과 물을 충분히 비책해 두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엘르아살은 동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마사다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고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제 왼쪽이 로마군이 쌓은 서쪽 공격로가 나오고요. 또 이제 동쪽에는 사해가 보입니다. 그리고 곡식 창고의 모습이 보이고요. 목욕탕도 보이고 그다음에 연병장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서쪽에는 궁궐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이제 여심당 주거지가 있었으며 유골 안치소도 있었고요. 대형 집수처들이 있었고 남쪽 요새 쪽에는 물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와 주화가 발견된 곳이 바로 이쪽 회당 쪽이고요. 마사다는 BC 37년에서 31년 사이에 헤롯
왕에 의해서 헤롯 대제에 의해서 요새화되었고요. AD 73년에 열심당 960명이 로마와 최후 항전을 벌이다가 집단 자결한 것입니다. AD 66년에서 70년에 연내 대로마 항쟁 기간에 맞는 주화와 두루마리 성경이 마사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림은 그 주화의 모습이고요. 마사다 최후의 날은 바로 5월 1일이었습니다. 지휘관 엘르아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고결한 동료들이여, 우리는 오래전부터 결코 로마인들의 노예는 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였소. 우리의 그 같은 각오를 실천에 옮길 때가 이제 다가왔소. 우리가 먼저 처자식을 죽인 다음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읍시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기념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유대 전쟁사에 나온 기록입니다. 900여 명의 전사들과 가족들이 집단 자결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마사다 유적의 사진입니다. 동료가 있었지만 저항군들은 결국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지휘관의 제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모두 960명이었습니다. 로마군이 마사다로 진입했을 때 그들을 맞은 것은 죽음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여인과 5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살아남은 여인 1명이 내막을 설명해 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산티쿠스 니사놀 15일, 서력으로는 73년 5월 2일의 일이었습니다. 유대의 반란은 그로부터 59년 뒤인 132년 한 차례 더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 5현제 시대의 세 번째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 때였습니다. 시몬 바르코쿠바가 이끄는 반란군은 한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3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2년째 반란은 유대의 운명에 대한 또 다른 결정타였을 뿐이었습니다. 1차 반란의 결과는 정치적 붕괴였지만 2차 반란의 결과는 고대 유대 문명 자체의 해체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아예 그리스 폴리스식으로 재건축하고 이름도 아이리아 카피톨리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이주해 와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출입마저 금지됐습니다. 또다시 디아스포라의 시대가 왔습니다. 바벨론 유수로 인한 디아스포라는 50여 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디아스포라는 매우 오래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기까지는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 군사적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갈망했지만은 그러한 메시아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헛된 기대의 끝은 도성과 정치의 상실이었을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상실로 인해 유대는 불가피하게 학문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차 반란 때 예루살렘을 탈출했던 랍비 요하난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서쪽에 종교적인 율법 중심지 설립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잃고 유대의 국가는 종말을 구했지만은 대신 랍비들로 구성된 종교회의가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는 검이 잊혀졌고 펜이 지배했습니다. 폴 존슨의 유대인의 역사에 나온 기록입니다. 이래야 유례없는 독특한 문명, 땅과 정치 즉 국가를 갖지 않으면서 오로지 정신 문명으로만 정체성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중세를 넘어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2000년 가까운 세월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보호막을 잃은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집할 때 박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유럽의 세계에서 유대인의 고립은 불가피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슬람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 또한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했으며 이슬람은 유대인을 경전의 백성으로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나긴 역사를 격려하면서 상황이 바뀌어갑니다.
이슬람 세계는 전성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자 점차 유대를 포용하는 분위기가 악화돼 버렸습니다. 반면 기독교 유럽 세계에서는 오히려 근대를 경유하면서 점차 유대인들의 공간이 확대돼 갔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반유대적 분위기가 결정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있었던 수차례의 대대적인 유대인 박해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1492년부터 본격화된 박해로 스페인을 떠난 유대인들은 네덜란드 등으로 향합니다. 사진은 스페인을 떠나 네덜란드 등으로 향하는 유대인들의 행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1648년 동유럽에서 있었던 유대인 대학살의 여파로 유대인들이 영국과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유대인의 역사로 볼 때 예상치 못한 행운이 됐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순서를 이어가며 근대 유럽의 선두주자가 됐고, 영국과 미국은 이후 차례대로 세계 패권 국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유대인 사회가 비교적 순조롭게 자리 잡은 것은 그 나라 특유의 좋은 여건 덕분이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반유대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대영제국 전성기 총리의 한 명인 디즈레일리도 유대교였습니다. 미국에는 유대인을 위한 더 강력한 기반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였습니다. 미국은 1663년 이미 뉴 잉글랜드에서 선포된 치커장 로얄 차터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평화를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종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불안해하거나 신문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더 읽으면, 평화를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종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든지 벌을 받는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신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독립후 수정헌법에서는 의회는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물론 유대인을 위한 조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사회는 교리보다는 윤리를 중시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적 보편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일부 다처제를 포기한다면 몰몬교와 같은 신흥 종파에게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수혜자였습니다. 사진에 보면 뉴욕 플레이시스, 주이시 스페이스, 라이프 인 더 시티 이렇게 나와 있죠. 포스터를 통해서 봐도 유대인들의 공간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81년 러시아에서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일어난 유대인 박해 파장은 조금 다른 각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의 결과 매년 거의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탈출해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12만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유대인들의 희망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망했습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은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에 연루된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프랑스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절망한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헤르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도르 헤르첼. 이 그림은 이스라엘 우표에 나오는 헤르첼의 사진이며 이스라엘 화폐에 기록된 헤르첼의 사진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헤르첼이 주장했던 시오니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의 어떤 실마리가 제공됐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헝가리 태생 유대인이었던 헤르츠는 오스트리아 한 언론사의 파리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그는 프랑스에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은 유럽 사회에 완전히 동화 흡수에 소멸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태생의 유대인이었던 헤르츠리 언론사에서 일을 하면서 프랑스에다가 희망을 품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럽 사회에 완전히 동화 흡수돼서 소멸돼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 헤르츠리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진은 드레피스 사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프랑스 장교 드레피스 대위가 1894년 12월 22일 군사 기밀을 독일에게 팔아 넘겼다는 혐의로 군사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지 필적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진범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군사법원은 드레피스의 유죄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문호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의 기고문이 신문에 실리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고 12년 후인 1906년 7월에 드레피스는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집단적 인종 편견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드레피스를 구해낸 프랑스 지식인들의 저항은 지식인의 양심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1894년의 드레피스 사건으로 프랑스의 반유대주의를 목도한 헤르츠는 이제 기대를 접었습니다. 이 사진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유대주의가 만든 드레피스 사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요. 드레피스 사건의 주인공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1935년 사망한 날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유대인으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던 프랑스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는 1894년 10월 국가반역죄로 갑자기 체포됩니다. 독일 대사관에 넘겨진 프랑스 포병 관련 문건의 필체가 자신의 것과 닮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프랑스판 간첩 조작극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그림입니다. 1896년 헤르츠는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유대인 문제는 오직 독자적인 민족국가 창건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온주의의 본격적 태동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로 번역된 유대국가라는 책이고요. 원저자는 데오도로 헤르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97년 스위스에서 제1차 시오니즘 대회가 열렸습니다. 열광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럽 각국의 부유층 유대인들은 물론 랍비 등 종교 지도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특히 독일 유대인들의 반대가 강했습니다. 독일에 성공한 유대인들은 독일 민족과 유대 민족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독일 유대인은 독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독일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자신들을 박해했던 러시아를 조국 독일이 응징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내놓은 답은 히틀러와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됩니다. 참혹했습니다. 인간에게 자행할 수 있는 악행의 최악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여성 수감자들은 머리를 빡빡 깎았었다는 그런 사진입니다.
또 아래 사진은 유대인 대학살로 인한 시체들과 감옥에서 먹지 못하고 말라버린 몸의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몸에 살이 하나도 없는 앙상한 몰골의 모습을,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처절함의 끝자락에서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에게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적어도 표면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고, 나아가 유대 독립국가 창설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이르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퍼즐과도 같았습니다. 박해에 따른 결과가 차근차근 누적돼 가면서 결과적으로 1948년에 새로운 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기독교 문명 자체의 도덕적 응답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요람이었던 독일이 히틀러의 가공할 학살극의 총본산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문명 세계 전체의 심대한 도덕적인 훼손이었습니다. 섣부른 오해와는 달리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는 기독교적 반유대주의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그 자신이 늘 천명한 대로 고대 아리안 문명의 부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반유대주의는 기독교까지를 포함한 셈족 정신 문명 전체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반기독교적 입장을 거리낌 없이 천명했습니다. 순수한 기독교는 인류를 전멸하게 만드는 형이상학적으로 포장된 진정한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전쟁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때 히틀러 자신이 종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충실한 신복이었던 힘러는 총통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뿌리 뽑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히틀러와 불가침 협정을 맺었던 소련이 나중에 연합국 진영이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이른바 반파시오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매우 알량했습니다. 볼셰비즘은 나치즘과 함께 입장하다가 히틀러에 의해 걷어차여 연합국 진영으로 향하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더 깊숙한 본질은 기독교 문명으로서의 유럽 문명 자체의 위기였습니다. 세속화의 문제가 어떻게 됐든 유럽 문명의 정신적 근간은 여전히 기독교적 가치였습니다. 히틀러의 아리안주의는 그에 대한 근원적 부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문명은 스스로의 정신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도 히틀러를 반드시 패배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도덕적 훼손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도 히틀러를 파멸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히틀러를 패배시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없었을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 문명은 유대인을 오랫동안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해낸 것도 결국 기독교 문명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존재였습니다. 영적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씀만으로 도대체 무엇을 구한다는 것인가 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을 부활시킨 힘은 문학적 수사에서든 종교적 차원에서든 결국에는 바로 그 영적 메시아의 힘이었습니다. 영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와 심장으로 삼고 있던 영미 기독교 문명 국가가 결국 히틀러를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메시아가 국가의 옷을 입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의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벤 구리온은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사진은 양쪽에 이스라엘 국기를 내리고 이스라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벤 구리온입니다. 상단에 걸려있는 사진은 시오니즘을 최초로 선언했던 헤르츠의 사진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벤 구리온 수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민족의 본래적인 권리에 의하여 그리고 유엔 총회 결의에 힘입어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의 창립을 선언하는 바이며 이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부활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이집트의 공습을 시작으로 아랍권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한 기나긴 투쟁의 역사를 또 밟아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소련과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탄생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자의 음모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처칠과 트루먼은 영국의 수상 처칠과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은 유대 독립국가 창설을 분명히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와 영국 외무부는 반대 입장이 완강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석유 자본의 입장에서도 아랍 산유국들이 원치 않은 이스라엘의 탄생은 재앙이었습니다. 음모가 있었다면 오히려 소련 쪽이었습니다.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를 늘린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건국 주역들은 원래 사회주의를 지향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영국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이스라엘의 건국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를 늘린다는 점에서 찬성을 했고요. 중동에서 영국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찬성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배경은 이스라엘 건국 주역들이 원래 사회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했을 때 트루먼은 사실상의 승인을 했지만 스탈린은 한 발 더 나아가 법률상의 승인까지 하고 무기 공급까지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죽기 한 달 전인 1953년 2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히려 이집트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의 반이스라엘 기류에 기대어 중동의 반영 반미 흐름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엇갈렸습니다. 유대인의 신생 독립국가 이스라엘 곁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문명 국가가 있었습니다. 과거 유대인을 박해했던 기독교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이슬람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바다로 쓸어 넣겠다고 적개심을 쏟아내며 소련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아랍의 반이스라엘도 적어도 현재까지는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역사입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의 약자입니다. 히스 할 때 히스의 앞 엣지는 대문자를 쓰는데 그 히스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분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난과 핍박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서 국가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로 이스라엘의 국가는 백성만 있었지 국민만 있었지 영토와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망했지만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영토를 찾았고 또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 가운데서 다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민족적인 인용으로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 역사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